마지막으로 330쪽에 있는 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0조.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약한 부분이 참 많이 있었어요. 연약한 부분과 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항상 돌봐주고 세워줘야 될 필요성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어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돌봐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데살로니가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연약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가려고 해요. 그곳에 가서 다시금 믿음을 잘 세워주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요. 17절에 보면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너희 힘썼노라. 다시 만나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가려고 그러는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누가 가로막냐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누구에게 가로막혀서 못 갑니까? 사단에게 가로막혀서 못 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돼요. 사단에게 당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랬다라고 해버리면 정말로 이건 영적인 무지함이 그럴 때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인정한 사람이 마귀에게 당해놓고 하나님이 그랬다 하면 뭘 모르니까 그죠? 길 지나가는 아저씨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얼굴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냥 길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두드려 맞고 누가 팼다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팼다. 뭐 그러는 어린아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간혹가다. 어린아이라도 뭐 그것까지도 안 할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떤 옛날에 정신 나간 아이가 딴 사람한테 맞고 제가 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제가 끌려간 적이 있는데 사실은 선교사님이 팼는데 얼굴이 비슷하게 보이는 거야. 제가 팼다고 그냥 그래서 끌려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봉교사님 가서 맨날 빌었죠. 알고 보니 선교사님이 개 맞듯이 개를 팼는데 저는 그냥 갑자기 다 잡혀간 거예요. 이게 개가 정신 나가네. 사람을 구분을 못해. 어떻게 저 얼굴하고 이 얼굴이 똑같이 생겼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있다가 갑자기 잡혀갔네요. 제가 때렸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슬리퍼로 자기 뺨을 뜯고 저렇게 뺐대요. 저는 전혀 처음 보는 애인데 저 얼굴하고 이 얼굴이 같다니 걔 눈도 삐었지. 근데 어찌 형제가 있는 줄 그렇게 잘 알아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게 두드려 맞은 다음에 누구한테 맞았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맞았다고. 이게 골치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5개가 생기면요. 그 중에서 4개 이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아요. 마귀로부터 와요. 마귀로부터 오는데 우리는 마귀로부터 오는 고난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여서 그냥 죽살나게 고생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왜 이리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면 이건 번지수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주려고 해요. 그들의 믿음이 약하니까 염려가 되고 기도가 돼요. 그런데 누가 가로막아버려요? 사단이 막아버려요. 한 번 막는 게 아니고 2번 가려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요. 그들을 바르게 세워줘야 되는데 막아버려요. 막혀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방법을 냅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3장에 보면요.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기. 이때 아덴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자기들만 있기를 원하고 이때에 3명이 복음을 주로 전했는데요.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럴 때에 아마도 바울과 실로아노라 하는 신라가 둘이가 남고 2절에 보면 누구를 3장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믿음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갈 형편과 처지가 안 되고 사단이 계속 가로막으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작전을 씁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케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속에 자라기를, 믿음 속에 강건하기를 더욱 원하는 거잖아요. 더욱 원하는 거예요. 이 3장 10절부터 보면 3장 10절부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가 나오는데 3장 10절부터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서 주야로 간구해. 주야로 간구하고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합니다. 믿음이 너무 적고 부족하니까 적은 믿음 때문에 누구에게 맨날 터지고 살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믿음이 적으니까 마귀에게 맨날 속고 터지고 그래.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개그맨 나이가 꽤 많은 사람인데 50 몇 살인가 되는 여자, 통통한 개그 우먼 여자분인데 최근에도 한 현찰 7억인가 사기를 당했다. 사기를 당하고 또 12억짜리 또 사업을 시작해서 또 사기를 당하고 또 최근에 또 아는 사람한테 또 3천만 원 현찰로 사기당하고 사기꾼이 이 사람에게 2천만 원 돈을 벌게 해줬대. 2천만 원. 부동산 하는 사람인데 2천만 원 벌었대. 또 이 사기꾼이 이 사람에게 2천만 원 또 벌게 해줬어요. 그래 또 벌었대. 이게 총 얼마를 벌었어요? 4천만 원을 벌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하는 사기꾼이 이 사람에게 누님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매물이 나왔습니다. 누님이 평생 이제 편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12억을 장만해가 나한테 오십시오. 이게 굉장히 좋은 물건이 나왔습니다. 2천만 원을 벌게 된 다음에 그러니 이 사람은 동안 4천만 원 이익을 받잖아요. 그러니 이 유명한 개그우먼이 12억을 현찰은 7억인가를 장만해 갔어요. 그래서 4천만 원을 벌어줬으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생각하고 현찰 좋죠. 그걸 들고 튀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은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사람을 이용해서 넘어뜨려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게 합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여지고 굳게 되어지면 원수 마귀 사단에게 공격을 받고 속고 또 당할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들 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권능이에요. 말씀은 살아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애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주려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가려고 해도 또 2장 18절대로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 막아요? 사단이 우리를 막았거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데 사탄이 가로막아요. 사단이 가로막고 해방을 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서는 것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과 혼란 속에 들어가도록 사탄이 계속 끌고 가요. 그러면서 누가 했다고 속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나님이 너희한테 환란을 주었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못 살게 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사고를 나게 한 거야 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서 없는 믿음도 약한 믿음도 더 약해져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곡해 속에 들어가게 되고 말입니다.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고 빨리 너희에게서 가서 그냥 직행열차처럼 직행 고속버스처럼 가서 너희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녁 목포에 갔다가 목포에 가는 버스가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것도 비슷할 줄 알고 직행인지 완행인지 구분을 못하고 탔는데 4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야, 이게 완행과 직행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어요. 삥삥삥삥 막 시골로 보성으로 어디로 뺑뺑 돌면서 이 버스가 오는 거예요. 근데 직행하게 없이 바로 직접 가서 너희의 약한 것을 세워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게 강하게 한다는 강하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를 돕는 자라 너의 우편에 해가 되시고 그늘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신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그 말을 굳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우리 주 예수께서 13절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교회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강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열망과 소원보다도 적어요. 훨씬 적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부분을 받았을 뿐이에요. 한 부분을 받았을 그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그래서 디모데를 결국은 직접까지 못하니까 3장에는 보내는데 3장 2절에 보면 보낸 이유가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알리라.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환난 중에 때로는 이 환난이 나가면 버텨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환난은 우리의 소유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되면 뭘 주세요? 인내를 주셔요. 인내에는 꼭 필요한 게 성경에는 인내하고 연결된 단어가 있어요. 소망의 인내, 소망이. 뭐가 와야지 인내가 가능합니까? 소망이 와요. 소망의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구하여 소망을 받으십시오. 소망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소망을 만들어내려면 어디 소망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학벌이 얼마나 있습니까?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발디딜 언덕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소망은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주면 때로는 내가 환난의 때를 걸어가더라도 버티게 해줘요. 버티게 해주고 인내하게 해주고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요. 안개가 아침에 끼었다가 해가 떠오르면 안개는 어찌 됩니까? 사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죽을 때까지 환난이 있다가 죽는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더 약한 사람일수록 환난은 더 빨리 지나갑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몽둥이질을 하더라도 좀 큰 자녀하고 고등학생을 때리는 것하고 이제 2차 막 5살짜리 때리는 것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5살짜리 감당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하나님이 환난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이 죄로 인하여 원수 마귀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길과 어그러진 길로 가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인도를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이 환난 속에 들어가는 때가 많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지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문제는 내가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래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있으면 어떠한 절망의 처지에서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절망 가운데 무너져 버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를 믿는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어도 상을 잃는다고 잃지 않는다고요?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를 믿는 소자가 뭡니까?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소자가 뭐? 소자는요 믿음이 최고 약한 사람은 소자라. 믿음이 제일 약한.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좀 쓸모없이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쓸모없이.
왔다가 그냥 어쩌다가 왔다가 가는 사람처럼 보이고 몸은 약하고 질병은 있고 가진 건 없고 교회에 들어오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오히려 그런 사람. 야 이런 사람이 뭐라고 교회 다닐까 할 정도의 쓸모없는 사람. 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약간이라도 있으면 이걸 나를 믿는 소자라고. 근데 주님께는 그 소자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든지 그 소자에게 뭘 줘도요? 냉수 한 그릇 물 한 그릇 떠줘도 하나님이 떠주는 그 사람에게 뭘 잃지 않겠다고요?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상을 잊지 않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약한 소자도 주님께는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해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 환난 속에 절망 속에 무너져버리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셔요. 여러분이 피할 길을 찾으십시오. 눈이 열어지게 하시오. 문제 가운데 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서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밤낮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는 직접 가지 못하니까 사단이 계속 자기를 가로막아요. 그러니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한다. 위로를 줘. 위로가 있어야지만 버틸 거 아니에요. 버텨요. 왜 위로합니까? 하면서 아이고 앞으로 뭐 곧 죽을 거야. 아니면 가짜인데 응? 곧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건 위로예요 아니에요? 위로 아닙니다. 사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1년 지난 다음에 2년 지난 다음에 5년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 깊이 안 주시는데 은혜 주실 거야 하면 그건 뭐예요? 사기예요.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진짜 위로는 진실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짜 위로는 진실을 하는 거예요. 진실을. 그러면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위로하는 건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면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정확하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음이 안 생기시면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니 믿음이 안 생기시면 뭘 달라고 하셔야 합니까? 믿음을 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믿음은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 여러분이 뭐가 있다고 믿음을 만들어냅니까? 믿음은 받는 겁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통하여 뭘 주십니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어요. 성경에는 믿음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역사라는 단어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너희에게 있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성경에 여러 번 바울 서신에는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할 때 뭐가 나타납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담하고 이러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 건 부담스럽게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을 한다고 부르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는 어제 저녁에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어디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가 와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기도하면 기도의 결과물이 있어요. 여러분이 바르게 기도하면 뭐가 와요?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잘못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안 와요. 여러분이 잘못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서러움에 젖어서 아니 원망이 들어가고 한탄이 들어가고 슬픔이 들어가고 서러움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기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바르시는 기도를 했으면 뭐가 와야 돼요? 평강이 와야 돼요. 평강. 그것이 1분이든지 5분이든지 시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1시간에 기도해야지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1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1분이든지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20분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바르게 기도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와요. 평강이 오다가 어느 때 되면 사실은 믿음이 옵니다. 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겠구나. 믿음이 와요. 여러분이 그냥 믿으려고 애써서가 아니라 어느 때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와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는 이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밤낮없이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했듯이 어떤 기도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인내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너희가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라고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때로는 왜 그런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아까처럼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굳게 하려고 해도 누가 가로막아요? 사단이 가로막죠.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기도의 지연의 이유는 사단이 가로막는 것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그 다니엘이 21일간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21일간 기도했는데 21일 동안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천사장인 가브리엘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너가 기도한 첫날에 누가 응답했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그랬어요. 너가 기도한 첫날에 하나님이 응답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어. 왔는데 누가 가로막았어요? 바하사 군이 가로막았다. 바하사는 페르시아의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사단의 그 가장 높은 악한 영 중에 하나예요. 악한 영 중에 하나가 바하사 군이라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는 악령의 우두머리가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을 가로막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니엘은 어디에 살았냐면 페르시아에 살았어요. 바사 땅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로막고 한참 싸우고 있을 때 그 21일이에요. 그때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브리엘 천사 대신에 누구를 또 보냈냐면 미가엘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그 바사국 군이라고 일컫는 귀신의 우두머리 중에 하나하고 대치하게 하고 그 사이에 누가 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를 10일 하다가 멈춰버렸으면 응답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은 진짜 응답했는데 누가 가로막아요? 사단이 가로막는 거예요. 다니엘이 20일 하다가 멈췄으면요. 하나님은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끈질긴 기도가 필요해요. 끈질긴 인내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인내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기 싫어하는데 그냥 억지로 달라고 한다는 것은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21일간을 기도했을 때 그래요. 언제 어떤 문제에 따라서 문제가 적은 것은 사실 어떤 것은 생각만 해도 응답되는 게 있어요. 안 그런가요? 여름에 여러분이 아마도 생각이 올 여름에 오면 수박을 먹고 싶은 날에 수박 먹고 싶다. 그러면 그 기도 안 해도 꼭 그날이나 그 다음 날에 뭐가 들어옵니까? 수박이 들어오는 걸 여러분이 잘 볼 수 있어요. 뭐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 그런 거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하이타이가 떨어졌는데 사러 가기 싫고 살 돈도 아깝고 하이타이가 필요한데 누가 들리면 하이타이를 가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주 경험하는 일이에요. 근데 작은 문제는 그렇지만 문제가 크고 단위가 클수록 뭐가 필요해요? 끈질긴 기도, 인내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인내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인내하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어느 때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 응답의 순서들이에요. 100% 정확한 아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르게 기도하고 있을 때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평강. 여러분이 잘 기도하지 못했을 때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잘못하신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도로 5분을 만났는데 평강이 없으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분과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위로하고 그분이 나를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분이 내 근심을 눌려야지 정상이에요.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어요. 기도 생활을 잘못해요. 잘못하니까 기도를 해도 2시간 해도 허무하고 허전해요. 허탈해요. 대신 그 사람들에게 있는 만족감은 그 정도에 그치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 좀 했다. 기도 양을 채웠다는 만족감은 있어도 정말 주님께 주시는 그 평강은 없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기도의 양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당연히 믿음의 기도와 주님께 향하여 소원을 올리는 기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적게 했다 해서 주님의 기쁨을 못 누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갑니까? 여러분이 학벌이 좋고 여러분이 아니면 재능이 많고 여러분이 가진 게 많고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의 의를 힘입어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창기로서 창녀로서 자기 삶을 다 정리한 다음에야 주님께 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오고 사랑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어느 때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바른 기도예요. 여러분이 감정에 도취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는 가운데 기도하세요. 맡기는 가운데 편안하게 기도하세요. 억지로 막 슬퍼하려고, 죄를 회개할지도 억지로 슬퍼하려고 하는 회개는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습니다. 왜요? 자기가 감정을 만들어내야지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는다고 그러면 자기 감정이 용서받는 기준이지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그런 건 회개도 아닙니다. 잘못된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 죄를 가지고 내가 평안함 가운데 내 죄를 고백합니다. 누가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는 것도 영원한 피가 나를 깨끗게 하고 나를 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원하심이 여러분이 환난 중 요동치 않게 하려고 3절 보면 3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데살로니가서 3장 3절에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 환난을 지나가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기 시작한다면 사단이 주고 마귀가 주는 환난도 오래갑니다. 오래가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붙잡아 내버리는 거예요. 붙잡아 내버려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면 붙잡아 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 요한 3서에든가 두려움에는 뭐가 있음이라고 했어요? 형벌이 있음이라고 했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내게 있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돼요? 쫓겨나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마귀가 주는 두려움들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믿음은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내가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을 선택할 때부터.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 삶 속에 더 안 좋은 것들을 우리 안에 더 오래가게 되어져요. 내가 붙들어 맬 필요가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좋지 않은 것들을 뭐라고 붙잡아 맵니까? 좋지 않은 것들을 왜 내가 내 품 안에도 오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환난 속에 여러분이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보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5장을 봐보겠습니다. 5장 말씀 5장 8절부터 봐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부터 봐보겠습니다. 5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구름을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낮에 속하였다는 이야기는 낮은 어둠과 반대되는 말이죠. 밝음이고 빛이에요. 우리는 빛에 속하였다. 이 절망이라는 것은 밤에 속한 것이고 두려움이라는 것도 밤에 속한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는 가슴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군인들이 가슴에 붙여서 칼이나 창이나 화살을 막는 것이 흉배인데 뭘로 붙입니까?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지 않게 이야기해요.
믿음과 사랑도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랬고요. 믿음과 사랑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느니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셔야지 사랑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용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가 다 까먹어버리시면 다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달라고 하세요. 그분은 사랑을 나누어 줍니다. 또 믿음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믿음의 흉배를 달라고 하십시오.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읽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한테 만들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이런 작은 일도 하지 못하겠는데 왜 염려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 한 자도 더 하지 못하고 머리카락도 염색 말고요. 쉬거나 검게 할 수 없는데 또 생명도 조금 더 늘리거나 줄일 수도 없는데 사실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염려?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내고 또 소망을 만들어내고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언제나 선물이 위로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소망을 달라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소망의 건덕지가 없어요. 주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들어오게 달라고 하세요. 달라고 하세요. 대신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과연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걸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경 말고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상한 것들을 예언하는 사람들 말 절대 받아들이지 말고 쓰레기들을 뭐라고 마음속에 받아들입니까? 쓰레기는 어디에 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하나님 말씀 어디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저주하노라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 내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 꼭 사무셔야 돼요. 사무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한 대로 사랑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요. 그래서 8절에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서 구원은요.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세 가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내 영혼의 구원, 영적 구원, 첫째 구원이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평안히 가라는 병의 치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육신의 건강과 육신의 치유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 상처의 치유나 내 마음이 힘을 얻고 그리고 아무리 몸이 건강하더라도 몸에 같은 마음속에 병 들어버리면 아무것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마음의 치유를 이야기해요. 마음의 온전함을 이야기해요. 구원은 영과 혼과 육 세 가지의 온전함을 이야기해요. 감정이 무너져버린 사람은 항상 슬픔밖에 안 느껴져요. 여기서 구원의 투구라는 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영만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께서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그래. 요한이 간절히 기도한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아닌 걸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 놓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소망, 구원의 소망이라는 이야기는 어떨 때는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과거에 이루어졌지만 내 지금 현재의 삶과 어려움과 또한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은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쓰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여러분이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해요. 소망을 달라고 하셔야 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지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견디지를 못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무너져요. 여러분이 1년 뒤에 개콘으로 1억을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오늘 밤부터는 신바람이 나서 잠도 잘 안 오고 하루하루 그냥 안 먹어도 배부를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1억 원이면 뭐 이런 작은 소도시 같은 데서는 어지간한 빚은 다 정리할 수 있잖아. 현찰 1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좀 큰 소리를 좀 치잖아요. 안 그런가요? 1억 원 좀 적은가요? 아니, 한 1년 뒤에 한 10억 원을 받는다고. 그러죠. 이게 여러분들이, 주님 주신, 세상의 소망은 사라져버려도 주님 주신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 주신 소망을 받으셔야 합니다.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들어내고 애쓰지 마세요. 소망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어디 뭐 종이비행기 만드는 겁니까? 나는 못 만들어냅니다.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 가난한 자들 믿음을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받는 것 아니에요. 빈손 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희들이 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할 수 없는 사람은 주님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에 있어서 가난하고 없는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믿음에 부욕해 하시는 겁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는데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망을 만난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소망이 있게 돼요. 삶이 무너진 사람이 주님을 만나 삶이 회복되고 버림받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잊혀진 사람이 기억됨이 돼요. 모든 사람이 잊혀지고 손가락 찢은 삭개오가 주님 만나서 회복이 일어나고 막달라 마리아의 창기 같은 인생이 주님 만나서 변화되고 사마리 여인같이 남자를 6명째 데리고 살던 여자가 주님 만나서 참다운 행복을 발견했고 내 배에서 샘석도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수를 받았고 그렇죠. 주님께서는 살든 죽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비참함이거나 절망감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살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아들을 원하시고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11절에도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으로 피차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옳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9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면 어디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얻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도 영혼, 누구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의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해요. 전인적인 구원. 그러지 내 영만 구원받고 나머지 부분은 이 땅에서 고난과 비참함 속에 살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주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삶의 마음에 상한 마음을 위로하려고.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슬픔 대신 화관을 쓰고 근심 대신 희락의 관을 쓰게 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누리게 하시고 그분과의 화평을 더 많이 누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셔서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기쁨이 나타나고 감사가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이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요 희락 기쁨이요 화평 평안이요 오래 참음이요 자비요 양선이요 충성이요 온유요 절제 충성은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풍성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고 역사하는가를 잘 기도하시면서 분별하셔서 온갖 가장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고 이 좋지 않은 것들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 오는 것들은 마귀는 기도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안 받는다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 역사는 뭐해야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나 그래야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어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물리치셔야 되고 싸우셔야 돼요.
싸우셔야 되지. 마귀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게 골치 아프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자주 공격합니다. 사람의 말을 통하여 잘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져버려.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이 얼마 전까지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있다가 기쁨이 있다가 마음이 상한 말을 들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져 버리면 여러분은 이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 답답함이 들어오고 그리고 기도도 잘 안 돼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소멸하게 돼요. 왜 그럽니까? 마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지켜야 되거든요. 마음을 여러분이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주었어요. 먹고 안 먹을 자유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죠. 받아가지고 한 바퀴 돌릴 수도 있고 10바퀴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할 일 없고 심심하시니까 10시간 돌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10시간 돌리고 그리고 그래도 시간이 남아주시는 분들은 밤새고 돌리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안에 온통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쓰레기로 가득 채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왜 내게 기쁨이 없는지 그러면 그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이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세요. 대부분은 주로 믿는 사람이 공격자가 되기도 하고요. 불신자가 이 공격하는 게 드물어요. 불신자는 공격할 때 되면 마귀가 불신자를 통해 공격하면 많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에요. 물질적인 것들, 불신자를 통해 공격이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 근데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여러분에게 신적으로 그냥 부담과 힘줌을 주는 거예요. 신자들 통해 지금 많이 옵니다. 신자들이 깨어있는 성령님의 사람인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지면 누가 주시는 거예요? 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나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주님께 향하게 되면 여러분 주님 더 의지하게 만들면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거예요. 또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만들면 누구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근심이 생기게 만들고 불안이 생기게 만들고 염려가 생기게 만들고 그러면 거절해야 돼요. 왜? 성령님께서 화답을 하지 않잖아. 그걸 거절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주님 나 살기 싫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름에 모기가 들어오면 모기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 모기를 받아들여서 모기가 밤새껏 여러분 피를 다 빨아먹는데 아침 빈혈이 일어나가지고 주님 내가 빈혈이 일어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주님 뭐라 그래요? 아마 주님은 그렇게 에프킬라를 사서 뿌려라. 주님의 음성이 있다. 음성이 여러분에 들려온다면 그렇게 에프킬라를 사서 뿌려라.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지만 주님 모기를 다 쫓아내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먼저 문을 닫아라. 여름에는 모기가 들어온다. 문을 닫아라. 방충망을 달아라. 더우면 선풍기를 틀고 에어컨을 틀거나 문을 열어서 방충망을 달고 해라. 여러분은 그것도 안 하고 창문 활짝 열어놓고 모기를 항상 받아들이면서 주님 모기를 없애주세요. 그럼 주님은 모기를 안 없애줍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주셔서 처리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예요? 모기약을 뿌려 잡든지 아니면 방충망을 달고 그다음 그래야 모기를 없애야죠. 맨날 모기약 뿌려봐야 문 열어보면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마귀 역사는 모기하고 똑같아요. 이러면 잡아 죽여야 되는 것이지. 잡아 죽여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마귀를 피해서 도망가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도망간다고 모기가 안 쫓아옵니까? 쫓아와요. 살다 보면 시즌이 있어요. 시즌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모기가 잘 이런 게 활동하는 때가 있잖아요. 진짜 한 달 전부터 모기의 활동이 시작됐습니다만은 집중적인 공격은 7월, 8월, 9월에 나타나죠. 그죠? 마찬가지로 마귀 역사가 언제든 여러분이 심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고 지나야 돼요. 때를 지나야 돼요. 모기 지구들이 아무리 발광을 하더라도 언제 되면 없어져요? 한 11월 되면 지구들이 얼마나 버틸 때 뭐 죽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때가 다 있어요. 마귀가 때로는 심하게 공격할 때가 있으면 그거 지나야 돼요. 괜히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골치 아파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문도 좀 단속하고 관리하고 모기약도 자주 뿌리거나 모기약 펴놓고 주무시고 그러는 것처럼 마귀하고는 뭐 하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가만 놔두시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주셨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 내 이름으로 너희가 누구를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시면 나으리라. 귀신의 역사는요 대적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주는 걸 갖다가 하나님 준 걸로 착각하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믿음의 성장하고 자라가는 사람들은 마귀 역사에서 분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분별의 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분별의 답은 여러분 안에 부으신 성령님께 있어요. 성령님께 있어요. 어떤 사람과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나고 앉아있는데 막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럼 성령님이 주로 많이 분별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성령님이 인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이 마음이 다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안해. 뭘로 그 사람하고 헤어져야 돼요. 아이고 바쁜 일이 생각났습니다. 바쁜 일은 속으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바쁜 일이죠. 저거 바쁜 일 아니에요? 집에 가서 기도하고 원래 바쁜 일이 있습니다. 하고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안 당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 인도예요. 근데 막 마음이 불안하고 어떤 사람하고 있는데 성령님 주시는 평안이 없어요. 근데 계속 그 사람하고 오래 있으면 당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 사람을 통해서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 정말 주님은 애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부르셨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주려고 부르셨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전과 흠이 없이 세우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환난을 주려고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고 아셔야 되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십시오. 사랑이 부족하면 달라고 하시고 믿음이 부족하면 달라고 하시고 살아나갈 소망이 없으면 장래가 막막하고 희망이 안 보시고 소망을 달라고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달라고 하셔서 그 믿음 주님 주신 믿음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구하는 자에게 어찌 천국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돌을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고 생선을 달라 하면 누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뭐 그의 하나님 얼굴만 구하라는 그 사람도 얼굴만 구하고 살라고 그러고요. 여러분들 좋은 걸 구하십시오. 뭐 자식이 맨날 부모 손만 잡고 살 수 있습니까? 부모가 주는 것을 먹고 살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엄마 나는 학교 보내줄 필요도 없어. 그냥 나는 엄마 손만 잡으면 돼. 그 자식 굶어 죽어요. 엄마 밥도 주고 용돈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나중에 결혼도 시켜주고 다 그러는 것처럼 아버지 자식은 아버지께 주는 걸 누리고 사는 그게 진짜 자식이에요. 자식이 밖에서 좀 냉장고 있는 거 다 끄집어내 먹듯이 여러분은 그런 자식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이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주는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주님의 주신 이름으로 물리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들이 불화살을 쏘아댈 때에 이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의 방패로 튕겨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온갖 좋은 것들만 받아들이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삶과 내 영혼이 갈수록 강건해지며 굳세어지며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들이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